이 새벽 말씀이 은혜와 축복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시는 다윗의 시고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게 공개적인 노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는 아주 특별한 시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회개하면서 지었던 노래가 이 대중에게 가르쳐주는 회개의 시가 된 겁니다. 자신의 치부지만 이것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죄를 고하고 회개하는 내용을 적은 것, 이게 오늘 51편입니다. 먼저 1편을 보면,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랬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인자와 그리고 은혜, 긍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죄가 지워지다라는 것은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은 시간의 문제지만 이 죄에 대한 기억은 뇌리 속에 계속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머릿속에 남아 고통을 주고 있는 이 고통을 지워달라는 말이에요. 이미 이제 우리아가 죽었고 그리고 피를 자기에게 묻혔죠. 그리고 시간이 2년이 지났는데 그때야 이제 나단이 찾아옵니다. 자, 그때까지 이제 사건이 공개적으로 발각되기 전까지 이 다윗이 그거에 대해서 숨기려고만 했었고 결국에는 이게 드러나고 나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대가는 대가대로 받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숨기면서도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4절을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아는 죽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사건의 당사자는 없죠. 남은 건 누구냐면 하나님인데 사람에게는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이미 사건이 종결됐지만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가 있다는 겁니다. 뭐 왕이 신하를 일부러 죽인 것이라기보다는 전쟁터에 나가서 죽도록 방치해 둔 거죠. 이게 이제 일종의 나쁘게 최대한 얘기하면 사람이 죽도록 만드는 현장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게 도의적으로 윤리적인 문제는 있지만 직접 타살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 우리아가 죽게 하는 장면에서는 그가 죽음에 이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 것이지 그를 죽이진 않았기 때문에 살인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죄책감이라는 게 있겠죠. 사랑하는 부하였고 이 햇사람 우리아는 다윗을 위해서 그 성에 돌아왔을 때도 부인에게 가지 않고 오직 이 다윗을 위해서 그리고 다윗의 군대를 위해서 충성심을 보였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이 다윗에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2년이란 시간 동안 굉장히 괴로웠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왜 범죄하였는가? 그것은 자신의 출생부터가 자신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를 뛰어넘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인간의 이 한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날 때부터 우리는 죄를 짓도록 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역하는 마음 그리고 거역하면서도 그것을 쫓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결국 나를 무너뜨렸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회개의 내용이 중심의 진실함 그랬어요. 자기 안에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뭐냐면 내가 이게 죄를 졌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그리고 이건 하나님 앞에 옳은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자꾸 중심이 알려준다는 거죠. 이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죄를 짓도록 처음부터 만들어진 인간의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죄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끊임없이 호소하는 양심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양심의 문제를 갖고 2년 동안 싸웠는데 나단이 이걸 드러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기는 이 죄에 대한 고통이 극도로 이제 강하고 심한 상태가 된 겁니다. 자, 7절 이하를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노래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내가 내 안에서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 고통, 이 기억, 죄에 대한 기억, 죄에 대한 죄책감, 이 죄에 대한 고통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에서 나를 깨끗하게 나를 좀 바꿔달라는 거죠. 근데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지워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과거의 기억을 지워버리고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는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억과 죄책감과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시면 이제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인생을 그 고통 속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런 회개와 그리고 이제 결단의 내용이죠. 예, 9절을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랬습니다. 자, 얼굴은 내 죄에서 돌려주시라. 그러면 내 죄를 주님이 계속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돌려주시고, 그리고 내 모든 죄악을 갖다가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워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기억에서는 이게 지워지지 않잖아요. 죽을 때까지. 근데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워주셔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잊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지워주셔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10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눈을 돌려서 내 죄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문제는 나겠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옛날 마음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만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창조해 주셔서 옛날 것들을 다 잊고 떨쳐내고 그리고 버리고 그리고 깨끗해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나에게 창조해 주십시오.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그의 형상을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원래 이제 표면적으로 히브리어 원어에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모든 성경에 대한 해석하는 캐토릭이든 정교회든 혹은 우리 개신교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형상에 대한 해석은 모양, 겉모양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성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인간은 만들어질 때 선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선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지만 인간의 욕망을 극복을 못 해내서 결국엔 이 선한 마음이 욕망의 무릎을 꿇고 말죠. 그래도 여전히 우리 인간에게 무엇이 있냐면 선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인간 이해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특별히 전적 타락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켈빈이나 혹은 이제 개신교 전통이 전적 타락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성경의 구절에도 이제 의미를 두지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범죄를 한다라는 이론인데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뭐 이게 사람들이 선악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게 선악설, 성선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윤리적인 것을 극단으로 나눌 수 없는 면이 있어요. 이게 왜 이러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는 선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이 욕망을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이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부여받은 하나님의 심성, 양심이 있고 또 하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욕망의 문제가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두 가지가 함께 만들어졌는데
하나는 흙에서 왔고 하나는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회복이 되냐면 하나님을 보면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과 은혜 가운데 있으면 선한 마음, 정한 마음, 착한 마음들이 살아나는 거고, 이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지면 인간의 욕망은 끊임없이 올라오죠. 바울도 이것을 이야기하기를 내 안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서 이게 끊임없이 싸운다 그랬습니다. 선한 마음과 욕망, 이 욕망이 싸워서 내가 매일같이 나와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자기도 이 욕망을 극복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욕망의 범위에는 많은 것들이 있죠. 뭐 수많은 인간의 감정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수많은 감정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자기를 매일같이 절제하고 치고 누른다는 거죠. 자, 근데 그런 마음을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태초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처럼 그때처럼 나에게 그런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옛날 내가 갖고 있던 마음과 생각 갖고는 이걸 극복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야만, 그래야만 이것을 내가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이제 다윗이 나단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숨기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단이 이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숨겨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누구만 아는 거냐면 나단하고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윗이 왕의 지위였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자기의 회개를 천명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뭐 쉬운 일이 아니겠죠. 이게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했을 때 자기의 범죄가 하나님이 이 범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듣게 됩니다. 그러니 이걸 숨겨서 될 일도 아니고 은폐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리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우리아가 죽은 사건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전쟁 치르다 죽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는 그냥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문제가 하자가 하나도 없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양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가 일부러 우리아를 그 전쟁터에 안 내보냈다면 죽을 리가 없고, 그리고 임신한 아이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면 그 문제가 일파만파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여러 가지가 이제 드러나 보니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 괴로운 인연을 보낸 겁니다. 이 피를 말리는 인연을 보냈죠. 자, 그런데 가장 무서웠던 건 뭐냐면 자기가 이제 이 시온성을 점령을 하고 나서 이 시온성의 이름을 다윗성으로 바꾸고, 그리고 항상 군사들과 야영을 같이 하면서 전투를 치렀는데 그때만큼은 군대만 내보내고 자기는 낮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성 아래를 내려다 봤는데 이 성 아래에서 이제 밧세바에 목욕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타락하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니 이 이후로 한 번의 실수가 맺었던 수많은 이 고통과 절망의 시간들, 그 시간 때문에 이 다윗이 어마어마한 고통과 절망에 이제 빠지게 되는데, 이 속에 가장 두려운 상태가 뭐냐면 왕권을 잃거나 혹은 자기의 지위를 잃거나 어떤 다른 것들을 잃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시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이제 제대로 가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이 본래적인 내용은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다윗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너는 더 이상 내 앞에 설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쫓겨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럽니다. 이 주의 신인데 하나님의 신은 정결한 신이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거하실 수 없어서 하나님의 신이 역사할 수 없으니까 내가 범죄하여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신이 떠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성령을 내게서 거둔다라는 건 결국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이 날 떠나니까 그때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다윗이 깨달은 어마어마한 고통인 거예요. 죄는 죄대로 힘들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쫓겨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회개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도의적인 책임이었어요. 그러므로 아주 애써 잊으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도의적인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자, 13절을 보면 12절 13절을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구원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면 이제는 내 인생을 죄인들을 돌아오게 하는 인생을 살겠다는 겁니다. 이게 회개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에게 드린 게 뭐냐면 사람이 다 범죄하고 죄질 수 있는데 범죄하고 죄진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걸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이때까지는 그랬는데 이게 견딜 수 없는 일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는 이 죄를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제는 내가 사람들을 돌이키는 일만 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 전까지 인정하지 않던 걸 이제 인정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 이거는 내 죄라는 거죠. 이게 전쟁터에서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나 때문에 죽었다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죄에 대해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의의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나를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죄책감과 고통.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내가 제사를 드린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상태에서 제사를 받으실 수 없는 이유는 피가 묻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억울한 피가 있는 겁니다. 이 우리아의 억울한 피. 그런데 왜 억울하냐면 그 죄가 나에게 있다라는 걸 이때까지 다윗이 억지로 인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더욱 억울하죠. 근데 자기가 죄를 인정하고 용서함을 구하면서 이 억울한 피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제사가 하나님께 가는데 이때까지 2년 동안 제사를 많이 다윗이 드렸겠죠. 근데 그 제사가 아무 효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피 흘리고 드린 제사,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제사가 아니고 이때 진실한 하나님 앞에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게 제사지 그걸 감추고 은폐하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드리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상한 심령,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새로워지려고 할 때 그게 참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1년이면 주일만 52주를 드리는데 나에게 피 묻은 그런 상태가 있다. 그 상태에서 드려진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년 동안 드렸던 모든 제사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지금 다윗이 회개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내가 예배는 드렸으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구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아니구나라고 회개하면서 통탄을 하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제사라는 방식으로 이걸 외면하려고 했던지 그리고 피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제사는 하나님이 멸시해도 제사를 왜 멸시하냐면 회개하지 않고 자기 돌이키지 않는 제사는 하나님 멸시하더라도 상한 심령, 회개하는 심령은 하나님께서 그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나의 이 마음을 멸하지 말아달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성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랬습니다. 이 시온이 이제 다윗성으로 바뀐 명칭인데 시온이 하나님의 성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권력을 다 얻고 나서는 하나님 때문에 얻은 권력인데 결국 얻고 나서는 자기 권력으로 하다 망했습니다. 근데 이걸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영광과 내 권력을 위해서 범죄하고 타락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다시금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시온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시온의 선을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선, 은택을 쌓아주십시오 그런 겁니다. 이 은택은 용서와 사랑과 또 긍휼과 자비가 되겠죠.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자 이제 내가 회개하고 변화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얼굴을 이제는 죄에게선 돌이켰지만 하나님에게 변화된 사람에게 얼굴을 다시 돌리셔서 그래서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런 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그랬습니다. 네, 진정한 예배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성령이 임재하실 만한 회개와 변화가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자, 다윗이 이 고백을 나단이 돌아간 후에 적고 그리고 침상을 적실 정도로 계속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건 오히려 그가 죄책감을 떨쳐내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돼요. 왜냐하면 양심은 이미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있었고 자기 중심에서는 내가 하나님에게 범죄했다는 거, 피 흘렸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 욕망이 이걸 누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감추면 된다, 합리화시키면 된다, 내가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면 된다라는 걸로 이걸로 다 감췄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범죄로 여기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만 죄인인 거예요. 근데 다윗이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천명을 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백성들 앞에 드러냅니다. 이게 이제 어차피 밧세바가 임신을 해갖고 자식이 낳았다가 얼마 있다 죽기 때문에 이게 궁중에서는 이미 문제가 돼버렸어요. 사건화 됐는데 왕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을 갖기 어려웠던 이유는 고대 사회에서는 강한 자가 결국 약한 것들을 취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 사람 햇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적 개념에서는 문제가 될 게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율법의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바알과 아세라나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 세상적인 어떤 윤리적으로는, 세상적인 어떤 문화적으로는 그게 이미 통용되거나 암묵적으로 인정되는 문화예요. 예를 들어서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 같은 경우는 아주 위대한 로마의 제왕이죠. 그런데 신혼 나나미는 그의 이제 일대기를 이야기해요. 그 많은 신하들 중에 절반 이상의 아내들을 이 황제가 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침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찬사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로마 신화가 갖고 있는 것은 강한 자가 모든 걸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유대교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는 용납될 수 없는 거죠. 그 다윗이 있었던 당시에도 강한 사람이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겐 암묵적으로 흘렀던 그런 문화입니다. 이미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생각에서는 뭐 왕이니까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엔 아니지만 뭐 세상이 그런 거잖아 라고 타협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다윗이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천명해 버린 겁니다. 나는 죄진 거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건 돌이켜야 될 문제지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나단이 돌아간 이후에 자기의 죄를 공개화시켜서 백성들이 자기처럼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게 힘으로 얻고 내가 누릴 수 있다고 좋은 게 아니다. 그거는 내 죄가고 엄청난 고통과 양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쓴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자, 이 시가 공개되면서부터 다윗의 행위는 그전까지는 가진 자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이었지만 이후로부터는 하나님 앞에 선 다윗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다윗의 결단이죠. 이 결단을 내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지만 그는 이 결단 때문에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아들이 되고 다윗의 명예는 다시금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 그냥 뭐 죄졌으니까 회개했나 보다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의 결단이 나아가는 자기에게 미쳤던 영향이 아니라 이게 국가와 사회와 역사에게 미쳤던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는 죄인일 뿐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이 시편 51편입니다. 우리가 늘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태에서부터 날 때부터 죄를 지을 수 있는 욕망을 갖고 태어납니다. 누구도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정결하게 하심과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이것들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고백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